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로마서의 11장까지는 이제 12장까지는 교리서라고 말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저희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스럽고 세상으로부터 덕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도전장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의 의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만약에 바치지 마라, 바치라, 이렇게 둘 중에 그 대답 속에는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유대 백성으로서, 예수님도 유대 백성이니까 유대 백성으로서 바로 그 유대 나라의 한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아서 그를 몰아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반역자로 고발할 그런 계략을 그 안에서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들의 이야기하는 의도,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그걸 뭐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이제 은을 하나 내보여라, 은전을 하나 내보여라. 그 예수님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전은 누구의 형상이냐? 여기에 은전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느냐? 가이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잘 들어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죠. 명쾌한 대답을. 자, 성도는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국적이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국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국적은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국적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국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소유한 국적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정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돌아가야 될 본향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는 길이냐 할 때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민권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은 누가 소유한 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라. 그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값진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저 본향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고난을 이 땅에서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권세와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중 국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덤으로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데 이 지상의 국가를 아예 무시해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땅은 그냥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인정합니다. 바로 우리는 국가 속에서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소중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 그리고 또한 모든 국가의 역시 모든 상황 국가의 권력도 역시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기쁘신 그 경륜에 따라 세우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세계를 누가 운행하시고 있느냐 할 때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바로 우리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어디든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열려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소중한 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국이 아니고 이 조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듯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조국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바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국에 대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의 젖줄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국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말씀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위에 권세를 세워주신 이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간 말직에 이르기까지 위종자들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권자들을, 그 권세를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중 국적자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모든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통치권자의 권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중국적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에 세워진 왕들이나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치권자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 통치권자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통치권자에게 허락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그 통치권자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행복한 세상입니까? 평안한 세상입니까? 더러운 세상입니까? 살고 싶지 않는 세상입니까? 각 사람들마다 다 정도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굴복보다는 반항이, 그 다음에 또한 복종보다는 그런 저항의 단어가 더 익숙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친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반항적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이후의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타락한 근성 속에는 먼저 타락의 본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반항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반항적인 이 반항이 결국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 중에서 여겨지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인간 관계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합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종과 상전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계속 복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무리수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종을 통해서, 이 질서를 통해서 바로 이 질서가 유지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에 뭡니까? 기쁨으로 순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그만큼 무너지는 만큼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행복과 축복은 결국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반문이 나오겠죠. 어떤 반문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히틀러나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김일성,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렇다면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여러분 3대 왕조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되고 모든 국민들을 다 쫄쫄쫄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 보십시오. 특별히 김정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외삼촌도 한 방에 보냈어요. 비행기를 공격하는 그 말하자면 이 고사포로 그 딱 세워놓고 외삼촌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쏘면요 그 몸의 흔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만큼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렇게 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권력도, 정말 이런 권력도 이 권력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이런 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권력도 본래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 앞에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의 권력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 수 없죠. 납득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권력을 잡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둔지 승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다는 것은 질서 유지를 차원에서 바로 우리 그들의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제사장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악한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어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저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본연의 제사장 의무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는 힘없는 나라를 강력한 힘 있는 나라로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줘서 그 힘의 권세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유다를 쫄딱망하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악한 왕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요, 선한 왕 세운 것도 의도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디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바로가 얼마나 못 나가도록 이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한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또 겸손한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얼마든지 우린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또한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그렇게 막 탄압하고 정말로 악한 모습으로 주도하고 의도적으로 주도하고 이렇게 주도하는 지도자마저도 우리가 존경하고 어떻게 그들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당시였죠.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그때 바로 그 나라와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누구냐면 그렇게도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인데 그 네로 황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한 마귀의 사신이요, 그리고 바로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악명 높은 마귀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네로 황제 앞에서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할 때 그때 당시는 누가 이 유다 나라를 총독하냐면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를 당했을 때 빌라도가 신문을 당할 때 모든 재판 과정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당하면서 재판을 당할 땐 전부 다 불법 재판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재판을 끝까지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받으신 때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재판을 벌여도 바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아냐? 모든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내게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19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그 권세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리고 죽이는 것은 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어로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현대어 성경으로 말한다면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이라는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법 재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민주화라는 미명에서 이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지금 우리 사회는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나 깔려져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대통령의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반정부의 시위에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정부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풍자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보시면 다 별명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게 풍자로 뭐라고 별명했습니까? 닭근혜라고. 박근혜를 닭근혜라고 하고, 여러분 또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이명박은 바로 쥐박이라고 하고, 지금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말하고, 이런 풍자적인 그런 용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풍자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 속에 만연해지면 만연해질수록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바로 탄핵을 해서 감옥에 쳐집어놓고, 면함 쳐집어놓았다고 해서 대통령만 되면 다음의 순서는 뭐예요? 다 이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역대 이 대한민국 대통령 보십시오. 감옥 안 들어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모든 풍조들이 사회 속에 깔려있는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경적 태도는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를 실질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그런 정면 도전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이런 나라의 통치자의 경시 풍족으로 만연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어디까지 미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가족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권위를 인정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개무시합니까? 여러분, 남편의 권위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남편들이 있지만 남편의 권위 있습니까? 거기에 개 한 마리 키워보세요. 또 다음 순서의 권위는 개보다 못한 권위로 지금 취급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사위. 이런 가운데 그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본질적인 정신적인 지주, 믿음의 주조인 남편들이 지금 권위가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대로 무질서 속에서 지금 권위가 상실된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데, 스승과 제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요? 스승의 권세가 있습니까? 스승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찔러도 와 해가지고, 그리고 뭐를 인터넷 딱 올려요. SNS 올리면 일파만파로 번져서 경찰서를 불러요. 조금만 때려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는요 중학교 때 3년 내내 1, 2등 나왔어요. 1, 2등 했는데도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맨날 단골 손님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거 맞았어요. 거꾸로 1등, 2등. 56등, 57등이 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금도, 김순옥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김순옥 선생님만 보면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도 선생님 그러면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교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사회 풍조가 위로부터 내려주는 이 권위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반항과 저항에 앞서다 보니까 그 역량은 고스란히 기성세대의 잘못된 열매가 그 악의 뿌리가 결국 가족까지 미치다 보니까 부모의 권세가 없고 질서가 없고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중딩들 자주 보죠. 길거리 갔을 때 자유롭게 요거 피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녔을 때는 제가 다닐 때 중학교 다녔을 때는 이렇게 피면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해가지고 코를 잡고 귀를 잡고 이걸 잡았어요. 저도 많이 아니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는데 너 일로 와. 왜? 그러면 아니야 담배 피지 마. 어때? 이게 요도 안 붙여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다 너 이놈 시절 대가리 피도 안 말 그러면요 대가리 맞아 애들한테. 여러분 이 정도의 무질서가 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내려주는 권세자의 권세가 또 백성들이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경시풍조에 만연해지는 이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대로 가정의 역량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물론 마찬가지 스승과 제자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걸. 선생님은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애들은 자빠져 자고 이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권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라고 한번 하자는 겁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권세자를 인정하라.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반정부시라면 그것은 끝없이 이 나라는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 국가의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 악한 왕이든 그리고 선한 왕이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데 그 권세를 그 국가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관리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면 모든 사건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근래에 이 정권 안에서 여러분 그 여자의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러지 얘기하지 않아도 부산에서 펑 터지고 서울에서 펑 터지고 저 충청도에서 펑 터지고 이게 인간이 터친 겁니까? 하나님이 관리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심판이. 우리는 내 포지션에서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 앞에 우린 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권세자와 그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켓 들고 반정부 시하고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협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본연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데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세금 바쳐요. 세금 바치라고. 이게 바로 16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바치라는 말인데 저도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세금 내요. 왜 내느냐?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냅니다.
종교인 과세를 지금 2년 동안 착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국가가 얼마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한 1년, 2년, 3년 살다 오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치안이며 모든 면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중동 이야기만 잠깐 합니다. 중동 이야기는 여러분 시리아 아시잖아요. 시리아는 국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반정부군과 정부군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어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돼서 그 난민들이 그 나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구걸하면서 누가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라 없는 사람, 나라 없는 신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 없다면 우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면 내 가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은 안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을 마칠 때까지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서 하나님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정권을 다 이양해서 이 나라가 제2의 시리아처럼 그런 중동 전쟁을 따라 없이 난민들이 발생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안정과 질서 속에서 바로 믿음으로 선도하고 신앙으로 선도하고 세계의 땅끝까지로 바로 선교의 선도의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인정하고 권력을 인정하고 비록 더럽고 치사하도 성질나도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국가의 권력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랬어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물러가라, 전부 다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고 탄핵하라 다 탄핵하고 감옥 가라 다 감옥 가고 매 대통령마다 탄핵되고 감옥 들여보내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가정의 질서 무너졌잖아요. 가정 질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믿음의 크리스찬들만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 열받고 있네. 자, 자유 엿보니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나라 없으면 우리 행복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치권자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통치권자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통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하는 선거권도 허용하시는 것이고요. 누가 이기든 누굴 세우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진 그 결과 앞에는 인정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국가가 아니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진리 앞에 우리라도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앞으로 미래에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